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의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마지막은 늘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팔복의 이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마지막을 증거해 주실 때에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당히 믿음을 지키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적당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무늬만 아니라 우리가 껍데기만 아니라 우리가 알맹이까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우리 6절 보십시다. 본문의 6절. 본문의 6절을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오늘 6절 의에 주리고, 10절 의를 위하여, 11절 결론을 내리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6절, 10절, 11절은 다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의를 위하여, 10절에 의를 위하여,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의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고통을 받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라고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듦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것은 물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이미 그 사람은 승리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복이 있는가라고 11절 12절에는 10절에 대한 보충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11절 12절입니다. 10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11절 12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그런데 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3절부터 10절에는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단어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6절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요?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들이라고 그들에서 너희들로 지금 11절에는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너희에서 지금 그들에서 너희를 바꾸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구약시대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 마지막 12절에 그들에게 상금을 주시겠지만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아멘.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이제 그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에서 너희로 그 말씀을 바꾸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은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급이 크다라는 단급이 아니라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도다. 하늘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팔복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전에,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듣고 있는 전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선지자들, 신앙을 지켰던 선지자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핍박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우리 예수님도 함께하고 있었다. 즉 구약의 풀물벌에 사자밥이 되고 환영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앞이 막막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래가 불통하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11절에는요. 나로 말미암아 라고 써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과거에 순교하고 목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교하는 것. 신앙의 최고봉.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11절의 본문을 보면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스스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꼭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국가 안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핍박이 찾아올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핍박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핍박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을 도망가라. 핍박을 향해서 원망하라. 불평하라. 핍박을 향해 멀리 사라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핍박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의 엄중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 마지막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에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먼 얘기처럼 과거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국한된 말씀처럼 우리가 받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 속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핍박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본문은 핍박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공격하면 조금이라도 나를 어렵게 하면 말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실수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루 종일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줘도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좀 이해하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또한 우리 또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들,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올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때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정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려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꽃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했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서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인데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은 거리고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믿어요. 아마 이 길을 아마 외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길에 대해서 숨김없이 가감없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계셔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가감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투박하면서도 딱딱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것도 양보함 없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15장 18절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오해하지 마.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즐겁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중한 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니라.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본문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던 많은 제자들, 또한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많은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핍박을 감내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핍박을 당하고요, 순교를 당하고요, 출교를 당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천국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불에 태워 죽었어요. 화형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죠. 사자의 밥이 됐고요. 또한 하나님 여러분 가족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리고요 나그네처럼 떠돌이로 사랑을 당해요. 여러분 카타콤을 아시잖아요. 지하 동굴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기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어떻게 해요? 그의 어려움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 땅.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실감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쯤 될까요? 가까운 거리. 우리나라 이 휴전선과 북한의 그 철책선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찾아봤더니 그 통일로에 자유로에 있는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는데 그 근방에 임진각이 있는데 그 흘러내려는 임진각이 있는데 그 임진각에서부터 저 북한 땅이 얼마나 가깝냐면 제일 가까운 데가 460m. 460m예요. 여러분 500m, 여러분 400m 트랙 알잖아요. 큰 운동장, 우리 대학교에서 운동장이나 고등학교에 운동장 보면 그 운동장 길이가 400m 트랙이잖아요. 근데 400m하고도 조금 더 가는 거리. 임진각을 건너가면 바로 북한 땅이 보이는 그 거리가 460m. 그리고 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21km, 휴전선이 21km가 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0m 건너편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이름도 모를 탄광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성도들이 불과 460m 건너편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요, 북한을 탈북해서요, 중국으로 대부분 들어오면 중국에서 그 탈북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얀마를 거치든지 아니면 태국을 거치든지 베트남을 거치든지 이런 루트를 따라서 자유의 몸을 잇기 위해서 대부분 오는데, 대부분 탈북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브로커를 만나고 임신 매매하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악독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 중국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팔려가서 중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애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중국에서 탈북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대부분 그 브로커들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믿음의 사람이
다시요 북한 땅으로 들어가요. 편한 삶을, 베트남을, 미얀마를, 태국을 넘어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국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 땅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땅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향해 그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그들이 가는 것을 우리가 속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찬양하지 말라고 하고, 인원을 제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고하고, 또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도 당해봤지만 중앙대라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중앙대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가 한참 낼 때에 중앙대 병원에 안에 아픈 것 때문에 중앙대 병원에 갔더니 그 설문조사가 하더라고요. 코로나 한참일 때에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그 설문조사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느냐, 발열에 뭐 15일 정도 있었느냐 막 체크하는데, 그 마지막 카테고리가 뭐가 있었냐 하면 교회 갔다 왔느냐, 2주간에.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삶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요, 제가 살다 왔지만 중국은요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의 나라를 정복한다는 그런 죄명 아래 아직도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장수성에 있는 교회들은, 삼자교회는 역시 삼자교회지만, 중국교회지만 교회를 폭파하고요, 교회 십자가를 불로 태우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마음대로 들어오지만요, 중국 교회들은요 들어오는 출입구에, 그리고 들어오는 밖에 CCTV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부터 그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게 하죠.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그들의 가져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을요 돈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노후 대책으로 유인하여서 국가에 예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요, 국가에 나라에 이렇게 십자가 있으면 한쪽에는 시진핑 사진이 걸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요 중국 국기가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 이게 철책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10분이든 15분이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예배가 다 끝나면 10분이든 15분이든 국가에서 틀어주시는 사상교육이 있어요. 그 사상교육 비디오를 보고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세 이하는 어떻게 해요? 제가 있을 때 한 3년 전인가요? 18세 이하는 이제 예배당에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18세 이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를 믿고 가게 될 미래적인 어떤 천국이지만,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심령의 천국,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의 복,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큰 풍랑을 맞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배에 있는 것을 모두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와 하나님 빤히 있을 때에, 요나와 하나님만 독대할 때에, 요나가 하나님을 독대할 때에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천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딱 2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산상수훈에서는 천국을 딱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처음에 시작할 때의 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산상수훈의 처음에 천국으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천국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첫 번째하고 마지막 이 천국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처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천국을 소유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처음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산상수훈의 천국도 처음에 천국으로 시작했고 산상수훈의 마지막도 천국으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처음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으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살 것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중에 순교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 집사. 그러니요,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를 바라보는 그 현장 속에서 돌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가 나오는 현장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저 하늘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저 하늘 모자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다는 것은요,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얘기를 해서 또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처형을 당해요. 추격을 당하죠. 또한 이 죽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탈북자들의 이 면면들을 살펴보면 어떤 젊은 한 소년이 탈북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 그리고 손발을 이렇게 앞, 뒤 묶어놓고요,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놨대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불을 떼려는 거예요. 마치 바베큐 하는 것처럼. 불을 떼어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그가 다시 한번 그렇게 탈북하지 않게 그렇게 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아이는요, 어떻게 해요? 전기 고문을 그렇게 하다가 전기 고문이 너무나 심해서 다 죽었던 예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그런 어려움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교회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 1초라도 여러분 불에 내 손을 대어본 적이 있습니까? 1초니까 여러분 내 손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1초를 감전됐을 때에 1초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서문화 교회,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의 계시록 2장의 서문화 교회에도 서문화 교회의 리더인 폴리갑이 있었어요. 폴리갑, 리더였던 폴리갑.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화형에 타 죽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화형에 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요? 야, 믿음을 지킨다면 저렇게 불에 타 죽는구나. 믿음을 지킨다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 교회에, 서문화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상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거나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고 믿음과 지키면서 핍박을 견뎠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1000년 동안 무슨 노릇이요? 맞아요. 아멘.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혹은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뻐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잘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현재를 살면서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지만, 현재를 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핍박을 받을 자세, 고난을 받을 자세, 어려움을 받을 자세, 이 자세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방과 민족과 북한과 이슬람과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적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의 방법은 무엇인가, 내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지금도 생명을 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들의 목까지, 아멘, 그들의 목까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그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그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을 향해서, 공산주의 향해서, 이슬람 향해서 우리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의 목까지 내가 그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견디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아쉽지만 우리 산상수원의 이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보세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모두가 7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7개인데 이 7개가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뭡니까?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힘듦을 당하는 것. 그러나 천국이 저의 것이다. 상을 받는 것. 이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비가 철철철 넘쳐서 강물들이 다 마지막에는 바닷가로 모이는 것처럼 오늘 심령에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 7개번과 같이 그렇게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면,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결론 짓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어려움이 결코 낭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그것은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